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꽃 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전에는 이렇게 짧게 적혀 있습니다. 만발한 꽃을 보고 즐기는 일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제 방에 늘 꽃이 있는데요. 제 방을 방문한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수년간 몇 차례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꽃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제가 글을 만들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쁘게 핀 꽃을 구경만 하지 말고 지금 꽃을 좀 스스로 피워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정리해 보니까 예쁘게 피어난 꽃 구경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꽃을 피우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꽃 구경만 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꽃이죠. 나는 어떤 꽃을 피워내었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죠. 그것은 미래의 꽃입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꽃을 피우려고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그 앵글에서 잠언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히브리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갈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 얘기합니다. 들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떠나지 말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꽉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얻어야 한다는 말에도 꽉 붙잡다, 굳게 붙잡다라는 일종의 단어의 기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좀 성공하거나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잘 되거나 내가 좀 똑똑하거나 내가 뭘 배웠다고 해서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가 제일 가는 가치이니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잠언 1장으로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버지의 일종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유산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가르침을 받고 말하면 제가 드린 질문에 따르면 어떤 꽃을 피워야 할까요? 물어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꽃을 피웠는가? 과거의 꽃입니다. 미래의 꽃이죠. 어떤 꽃을 피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가?
잠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꽃을 피우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교훈을 주었을까요? 왜 잠언이 이토록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은 결론을 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낫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다음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귀하다라는 단어는 한 번 더 해석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이 이어집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이 네 단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지혜를 얻은 인생에게는 풍성한 하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선물과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인 아버지는, 히브리인 어머니들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과 딸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지혜를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우리가 집을 물려주는 것처럼, 땅을 주는 것처럼, 혹은 은행에 있는 어떤 예금을 주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 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잠깐 3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13절로부터 18절을 한번 더 세세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운을 맞추기도 하고 대꾸를 맞추기도 하고 일종의 번역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얻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얻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는 다르게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시제를 달리합니다. 앞에 있는 지혜를 얻은 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한 번 얻으면 영원히 갖게 되는 소유를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도 그의 인생 동안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터득해야 할, 경험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미완료형으로 보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얻고 그것들을 새롭게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맞으면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부터 시작돼서 그 지혜의 토대 위에, 지혜의 파운데이션 위에 매일매일 새롭게 생활 속에서 지혜를 캐나가는 농부와 같은 혹은 길러가는 그러한 경험 있는 어떤 장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까? 첫째는 낫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없는 인생보다 지혜 있는 인생이 낫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쉽게 중학교 때 배우는 better than이라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인생이 지혜가 없는 인생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낫다라는 말을 기억할 때 유익하다라는 말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인생은
지혜 없는 인생보다 유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은과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때 금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광물로 된 값비싼 보석의 의미이지만 이 당시에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은과 금은 그 당시에 화폐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시장에서 장사, 즉 상행위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지혜를 얻은 인생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적인 가치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절인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때 진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쯤 되겠죠.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보석입니다. 값 나가는 보석입니다. 여기 귀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값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값이 비싸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보석보다 더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싼가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앞에 비교의 대상으로 뭘 놓나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쁨이란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라고 그러죠.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격이 높은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할 때만 우리가 지혜를 권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종의 선물,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장수와 부귀를 꽂았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중요한 것을 오른쪽 왼쪽에 둔다고 보면 오른손에 장수를 두고 왼손에 부귀를 두었습니다. 부귀를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장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의 장수는 이 땅 가운데서 몇 살까지 살았는가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고 건강하게 생명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얘기하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불어 건강한 것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저는 유형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장수와 부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부모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부귀와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입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인생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습니다.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야기할 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형의 복보다 무형의 복을 강조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유형의 복보다 무형의 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고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유형의 복을 추구하는 부모로 비춰져서 아이들을 갈등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없는 무형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내 형제보다 고통과 고난이 적게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면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볼 때 고통과 고난의 길 가운데 반드시 즐거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길 방책, 지름길을 즉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돕는 이들, 동역자를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략도 능력도 동역자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믿음의 펠로우십과 믿음의 코칭 그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이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 흘릴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그 길이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 고통의 길에서도 고통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 성경이 얘기하는 첩경, 우리가 숏컷이라고 얘기하는 지름길을 주십니다. 이 지름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입니다. 시편은 얘기하죠. 주 날개 밑에서 내가 쉴 때 주 날개 밑에서 내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쉴 곳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평화는 부귀와 장수를 유보하고라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귀와 장수가 있고 즐거움과 평화가 같이 있으면 좋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축복과 무형의 축복이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꽃이 피어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잠언을 바라보면 지혜의 꽃에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을 건져내어 살아있는 생명의 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저는 생명의 나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he is a tree of life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she는 지혜를 일종의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여지고요. A tree of life라고 번역합니다.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꽃을 피우고 싶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꽃을 여러분이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의 길, 지혜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된 인생을 이렇게 길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 지혜의 꽃이 만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의 나무로 자라갈 때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철을 따라 꽃 피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행하는 일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장애물과 그 길에 어떤 함정도 없이 곧은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의 꽃과 생명의 꽃이 만발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과 딸들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지혜의 꽃과 생명의 꽃이 열리는 생명의 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